같이 찬송가 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쉬운 섬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누나를 붙드네 쉬운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쉬운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멸시와 조롱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 처형은 정치범들에게 주어졌던 처벌이었습니다.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치범이라는 말이고 이 십자가 처형도 로마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만이 내릴 수 있었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회중들에게 물었던 바라바를 놓아주랴 하고 물어봤던 그 바라바도 역시 정치범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의 좌우에 달렸던 두 사람도 모두 정치범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십자가는 그 정치범들에게 주어졌던 형벌이었으며 그 십자가는 가장 최고형인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마 제일 먼저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을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정치범도 아니셨습니다. 나라를 전복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그런 꿈을 꾸고 있을 때 그것을 만류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꾸짖으시며 낮아져야 한다 가르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정치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리는 것이 가장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나무라고 생각해서 이 나무에 달려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가장 저주받은 형벌로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매우 특별한 말씀이면서 함께 묵상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메고 형장까지 가는 형벌이면서 형장에서 자신이 메고 온 그 십자가에 양손목과 발에 못을 박아 세우게 됩니다. 십자가를 세우면 몸은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분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서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말씀은 대체로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은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졌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셨습니다. 하다못해 몸에 걸치고 있었던 옷도 빼앗기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는 그러면서 매우 수치를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많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삭시였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마땅하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는 제3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이기에 우리의 시간으로는 우리가 보는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이 시간에 대하여는 요한복음에서는 제6시에 빌라도의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로마 시간으로 이해하면 좀 해결이 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이 제6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상적으로 모든 판결은 오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6시를 6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이해하면 6시에 판결을 받고 그리고 나서 9시에 처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죄패가 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주장하고 로마의 체제에 반역하려고 하였다라는 죄명인 것이죠. 공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것을 토대로 그의 십자가 사형 집행을 받아내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무력을 행함도 예수님께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낮아져야 한다,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공회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무력하게 그들에게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잡혀가실 때 칼을 들었던 제자 베드로를 칭찬하셨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칼을 들고 함께 싸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어떤 것을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것은 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공회원들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기소는 불합리한 기소였고 거짓된 기소였습니다. 그 거짓된 기소로 인해서 죄패의 내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분,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물론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 죄패가 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진실이 로마의 군인들로 인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알지 못하고 군인들은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군림하여 무력으로 나라를 세우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 옆에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이 십자가 형벌은 정치범들이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단순한 도둑이나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도라고 한 것은 무장투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라바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무력투쟁이라도 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 사이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무력투쟁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섬기는 왕으로 오신 분이고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이 문구를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을 요구하였던 것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것이 무엇인지의 의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흔드는 것은 조롱의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22편 7절 말씀의 성취인데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라고 시편 22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방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하고 비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지금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말씀은 담임 목사님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인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다시 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니 그의 몸은 성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몸도 성전임을 믿습니다. 또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또 조롱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조롱합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비슷한 말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많은 장애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청각장애인들, 그리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들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셔서 달려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라면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능력을 발휘하여 진작 내려와서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나에게 사과하라고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비난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견디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당했어야 하는 고통과 비난과 조롱과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상하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의 백성의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르며 신앙의 동기를 보여달라 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던 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고독한 존재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혼자 걸으셨습니다. 버림당하시고 고독하게 걸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피하고 싶고 힘들어 하셨던 그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잔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이주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에 연합 예배가 있는데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몸이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전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가 당할 고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조롱과 비방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롯이 당하셨습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럴 수 있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